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같은 잘못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이 너그러운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준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예수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너그러움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실 7번이 아니라 한두 번도 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용서, 한없는 용서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용서를 몇 번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우리는 끝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소 억울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용서하기만 하면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용서한 다음에는 아주 엄격하게 지적하고 야단을 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인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요,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전제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 자진해서 고의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고의로 또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전제로 해서 지은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벌은 그대로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죄를 즐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혹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용서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보복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 하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대략 한 5억,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으니까요. 거의 한 5조, 6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재벌 회장쯤 되면 모를까. 보통 서민은 이런 빚을 갚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그 빚을 갚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인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이 그를 용서해 주었던 것이죠.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고려해 준 것입니다.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은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종은 나오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고요.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자신이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고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그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관용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그 일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자신처럼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는 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삶에도 용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용서의 회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면 다시 용서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아서 우리가 실천한 용서가 우리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오늘도 용서를 실천함으로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았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마음이 상하거나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